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절과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제목과는 아주 완전히 상반되죠. 2절과 6절과 9절 보면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6절에는 더 무섭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냥 단순히 악을 행하는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악을 많이 행하는 왕.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악을 행하기로 유명한 사람을 아합 왕이라고 한다면 남왕국에서 유다에서 악을 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자기만 악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악으로 끌고 왔던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역대기하 33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약 한 25절, 6절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왕위에 오래 있었는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므낫세가 처음부터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을 알게 되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말씀이 있겠죠.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므낫세가 죽고 그 어떠한 죄를 짓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일날에는
마지막 왕 요아스가 또 이제 왕인데, 요아스는 아주 선왕 중에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왕이었고 요아스가 선왕이었는데, 그 므낫세와 그 아몬 둘은 아주 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종교개혁을 다 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게 므낫세예요. 좋은 걸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세워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7가지에서 12가지의 므낫세의 죄악을 말하는데, 그 다 거의 다 한마디 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런 모습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또 궤도 수정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여러분, 므낫세란 말의 뜻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므낫세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알을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그 첫째 이름 므낫세예요. 뭡니까? 망각,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건데, 이 므낫세는 이 좋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선왕했던 그 좋은 일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악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름이 좋다고 자식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안 좋은 이름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물론 옛날에 우리 기억하기엔 뭐 자식 낳으면 개똥이다, 쇠똥이다 해서 이제 이름이 안 좋으면 오래 산다고 말이 있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이름 주어지잖아요.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주는데, 그 안타깝게도 내가 교육을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서 헵시바하고 비올라 기억납니까? 이사야서 62장에 나오죠. 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즉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의미예요. 상징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상징하면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 헵시바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어머니도 그렇게 좋은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름뿐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려요.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이 생겼을 때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아마 그 어간에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치유를 받고, 그 얘기가 맞다면 그 전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적어도. 아들이 생겨서, 그러니 뭐 40살 넘어서 아들을 가졌으니, 그 당시 40살이면 뭐 오늘 한 60이 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돼요? 신화적으로 잘 키우게 돼야 버릇없이 키워요. 아마 버릇없이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므낫세가 악한 길로 가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다가 아마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범하죠? 자기 왕궁과 고관한 건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환관으로 잡혀갑니다. 환관이란 말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내시지만 꼭 그게 아니라 신하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코에 코골이를 끼워가지고요, 바벨론까지 잡혀가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므낫세 말고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사야 선지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외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라고 한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좀
교만이죠. 어찌하면 자기가 왕국인데 다 내보여준다는 말은 겸손이라기보다는 교만이었던. 이 당시 바빌론은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치고 싶은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유다를 찾아온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에 아마 히스기야가 조금 뭐랄까 좀 심하게 말하면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국 낫게 해주시고 우리 남쪽 유다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유다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내 시대에 그 말이 옳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지만 뭐라냐면 내 시대에 태평함이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어쩌면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종교 개혁을 시행한 왕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상한 느낌 안 받았어요? 어제 같은 말씀 볼 때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어린 나이에 므낫세가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극히 아주 아름답게 최대한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12살에 왕이 되니까, 물론 7살에 된 왕도 있지만 뭘 알았겠어요. 어쩌면 학자들의 말하면 어머니가 섭정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때 이 헵시바라는 그 어머니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더라도 말년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아들에 넘어오면서 악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돈, 명예, 권세는 유산으로 못 물려줄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만큼은 물려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라는 모습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 므낫세의 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6절에 여호와서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이 뭡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방 가증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 산당을 뭘 의미합니까? 산당은 원래 솔로몬 전에는 하나님도 함께 예배하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곳인데 솔로몬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당에 가서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이방신도 섬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날 피곤하니까 교회 안 나가면 어때? 헌금 굳이 꼭 거기에 해야 돼? 여기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산당은 일반적으로는 그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성왕당도 있고 천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저도 고향에 보면은 그 꼭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온가 그런 나무가 있어서 쉬기도 하지만 거기 꼭 나무상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또 성황당 같은 각이 있어서 가면 항상 음식이 놓여 있어요. 어르신들 와서 음식 놓고 그걸 몰래 집어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그 선왕 다윗의 행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니까 그 죄악상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나 목상을 만들었다. 바알은 그 중동의 그 풍요의 신이죠. 남신인데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자기를 기쁘게 안 해주면 다 무너뜨리는 거의 폭풍의 신과 같은 이런 신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그 아내와 같은 여신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보면 그 상징이 뭐냐면 이 가슴에 젖가슴이 수백 개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도 하죠. 요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신이라고 하시겠죠. 아주 폭군과 이 다산의 신을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1월 성신 뭐야? 해와 달과 별들 아니에요. 그 우리도 보면 옛날에 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 그때 다 하늘의 별과 달과 비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기에 다 신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믿는 거죠. 심지어는 뭐 그 광에 있는 뭐 구렁이도 신으로 섬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어디에는 무슨 신이 있고 어디 아궁에는 무슨 신이 있다고 해서 다 신성화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 없앴던 거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말한다면 가정 내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전에 제단을 쌓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올라오는 교회 안에다가 불상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뭐 탑 쌓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우상을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모이는 가장 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장 쉬운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슬쩍 눈치 보면서 돈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이것을 없애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그 이름이 잘 발음이 기억이 나는데 브로닥 발라단이 아주 굉장히 센 왕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세대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이 브로닥 발라단이 그렇게 점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마다 점쟁이들 다 끌고 다니면서 이기겠나 지겠나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눌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점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역시 우상숭배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신접한 자와 박주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많이 했다. 이들을 관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중요한 자리 맡아라. 그리고 중요한 일 결정할 때 너희들이 한번 점쳐봐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거기 무슨 불상이 있었다며요. 그래서 예배를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없애는 건 아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장로님이 그걸 모시고 사시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것.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요 이 선물 사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하루방 많이 사오죠. 하루방은 우상,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가져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보고 확인하고 선교지 가더라도 기념품을 사더라도 저는 꼭 물어. 선교지 혹시 이런 것에 어떤 안 좋은 의미는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바띠기라고 해서 아주 옷이 참 좋은 옷이 많아요. 무늬가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입기도 했는데 바띠기에도 우상 숭배적인 바띠기 있어요. 원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무늬를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반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바띠기를 만들었다면서 그걸 추천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문화의 이름으로 어떤 생각이나 사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하셨겠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런데 이 조건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길 때예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한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예요.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이 둔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이전에 거하겠고 너희를 이전서 다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유다 분쟁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 거의 한 2000년에 걸쳐서 흩어졌다가 이제 1945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일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만 받아야 한다면 왜 병이 생기고 왜 암이 생기고 왜 부도가 나고 왜 자녀가 잘못되고 왜 부부가 이혼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삶의 한 과정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아프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없잖아요. 그분이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저도 아직은 이해를 못해요. 다만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더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 중에서 암 환자 한두 분 없는 분이 있어요? 요즘엔 다 그래요. 다. 옛날에는 암하면 멀리 들렸지만 저도 아버님이 암으로 가시고 나니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뜻밖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암이 낫는 분도 있고 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그냥 평생 편안히 가다 가시는 분도 있고 급작스럽게 제 아버지처럼 40일 만에 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 머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 믿지 않던 친구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듣지 않은 게 왜 그러냐? 므낫세의 꾀물 받은 거예요. 백성이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세종도에 한글말 때 어린 백성이 잘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훈민정음 만들었다고 해서 대개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모범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꾀어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많이 악을 행하고 더 심하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죄악의 종합 세트, 죄악의 백화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7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였던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안에 우상숭배적인 모습은 없는가. 이방신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번세라든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된 분 보셔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다시 보고도 야, 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건 신앙이 할 말이 아닙니다. 대학을 못 가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나오는 자녀가 몇이나 있어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너는 대학 간 다음에 나와. 그런데 대학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게 그 아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제 생각이에요. 자식이 안 믿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부모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예요. 물론 정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개차반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도 엉망 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는 요즘에 나오는 건 뭐 최지영인가,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뭐 어떻게 목사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도 나오지만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안 하는 정도가 막 기독교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 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디에선가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훌륭한 왕이지만 마지막 말년에, 저는 그 힌트라고 했죠. 이상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혹시 이 자식들에게 자식에 흘러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반드시 자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해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자녀들은 그걸 보고 깨달아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정말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자녀들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이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 되거든요. 말씀 따라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이건 거룩한 영향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있을 때 항상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을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몸부림치는가, 이걸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꼭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보고 배우게 됐어요.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잖아요. 자녀 교육은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서 따라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우리 안에 혹시 믿지 않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자매나 일가 친척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난다고 보장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또 신앙의 본을 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히스기야 왕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고 불신앙적이었고 아마도 그것이 므낫세에게, 어린 므낫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택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택자 불택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손들, 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을 항상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쉼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하나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우리 그 은혜와 이런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